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곡을 좋아하세요? 예, 요즘에 잘 들리지가 않아서. 예, 어떤 곡 좋아하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캐럴을 부르면서 긴장을 하면서 부르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다이소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예. 뭘까요? 긴장하면서 부르는 캐럴. 예, 예, 그겁니다. 예. 긴장하면서 부르는 캐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울면 안 돼. 가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예, 예,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예, 가사가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너 울어? 너 울면 국물도 없어? 이거예요, 그죠? 예, 뚝 그쳐 이런 얘기잖아요. 그 가사가 동요가 아니라 어찌 보면 협박 같기도 하고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조건부 계약 같기도 하고 예, 좀 삭막합니다. 네가 울지 않아야, 네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선물 줄게 라는 거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5살 배기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취소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너 선물 받는 거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 그러자 아이가 울상을 지으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에서 그랬잖아.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짜증낼 때나 장난할 때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대잖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번 성탄절에 선물은커녕 혼날 게 뻔하네. 산타 할아버지 오늘 밤에 내 방에 들어오시면 나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좀 해줘. 예, 참 착해요.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귀 막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이 아이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죠. 예, 우리 아이들 귀 막아요. 예, 진짜 산타는 누구예요? 예, 바로 엄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하고 저만 알아야 돼요. 예. 아이는 심판하러 오는 무서운 할아버지가 가짜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진짜 산타인 거잖아요. 예. 진짜 산타인 엄마가 아이와 동생과 싸운다는 것도 알고 아이가 말썽 피운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뭐예요? 되돌릴 일이 없어요. 왜요? 이미 선물 사뒀거든요.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거 버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거 그죠? 아이가 울든 울지 않든 아이가 착한 일을 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엄마는 이미 며칠 전부터 고민 끝에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사서 벽장 깊숙한 곳에 예쁘게 포장해서 숨겨뒀거든요. 왜 그럴까요? 착한 일만 해서 아니면 너무나 이쁜 말만 해서 그래서 상 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니죠. 그 선물의 이유는 뭐예요?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방식, 가짜 산타의 방식은 뭐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자격을 따집니다. 명단을 확인하고 꼼꼼히 체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방식은요, 진짜 산타인 엄마의 마음과 같아요. 은혜입니다. 자격을 묻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목록을 그 선물을 통해서 찢어버리고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노래 가사처럼 조건을 따지시고 우리들의 과거를 따지셔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못 오셨을 거예요. 과연 성탄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마리아는요, 기존에 한참 미달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이제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해 벌이시는 거대한 설득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보통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찾아가서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내 힘든 사정 좀 알아주세요. 애원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보통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마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손가락 하나로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킬 능력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도 않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을 함께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시면서 무릎 꿇릴 수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은 사람의 무릎을 꿇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공포는요, 복종을 낳지만 오직 사랑만이 자발적인 헌신을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겁에 질린 노예의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게 돼요. 그 충격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나타내실까요? 감추실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능하심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죠. 자신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감추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둥과 번개 대신 가장 연약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선택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대신 이름 없는 시골 여인의 품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갓난아기가 딱 여기 딱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유, 저 아기가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하면서 막 방탄조끼를 입고 칼을 뽑아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기 앞에는요, 천하의 깡패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기 앞에서는 그 어떤 강한 사람도 무장해제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심을 풀고 다가가서 그 작은 손 한번 만져보려고. 아기 앞에서는 모든 게 무장해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탄이 바로 이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거부감이 없이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어쩌면 뭐예요? 좀 경건하지 못하지만 만만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협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요?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꺼내드신 카드가 은혜다라는 카드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설득하실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자격이 아니라 나의 선물이다라고 무턱대고 와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라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똑똑하게 이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리학적으로 볼 때요, 당시 나사렛은 해발 한 375m 산지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바다 수면보다 낮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발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발 약 375m, 거기에 콕 박혀 있는 고립된 산골 마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콧 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나사렛 거기 깡촌이잖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만 사는 곳, 세련되지 못한 사투리를 쓰는 곳, 로마 군대의 주둔지와 가까워서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부정한 땅으로 취급을 받았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예루살렘이겠지. 어떻게 그 동네겠어?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나사렛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찾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나오는 이제 처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단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세기 역사적 배경을 더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 사회의 명맥에서 처녀라는 신분은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굉장히 연약한 계층을 상징하더라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궁의 공주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딸도 아니에요. 그저 이름 없고 가난한 시골 한 여인이었다,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녀는 아무런 스펙이 없는 그저 평범한 시골 소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를까요? 별 볼 일 없는 소녀야, 비천한 소녀야 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야, 비천한 소녀야 라고 부르실까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2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야, 아무런 스펙도 없는 여자야 라고 부르세요? 비천한 여자야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예요? 마리아야 안녕, 이게 아니에요? 예. 마리아야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불러요?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요? 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보다 앞서요. 여러분의 이름보다 앞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붙여준 이름표가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시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딴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고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결제가 끝난 확정된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들음입니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몬이라는 사람의 기질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혈기에 따라서 요동쳤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시몬으로 두지 않으시고 시몬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름을 새로 지어주세요. 뭐라고 지어주실까요? 베드로라고 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뜻이 뭘까요? 갈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베드로예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파도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표를 미리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반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또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겁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기드원이었어요.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실까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어요. 현재의 자격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 은혜가 그의 진짜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야, 김 과장 이거예요? 이대리 뭐 이런 직책입니까? 아니면 혹시 더 속상한 직책들이 있죠? 호칭들이 있죠? 꼬리표라고 하죠. 실직자, 암환자, 실패한 사람, 꼬리표죠. 이런 이름표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꼬리표를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여러분의 가슴에 달고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사건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받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은혜로 느껴질까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나오는 얘기냐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친절히 설명드릴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확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의 그 행복.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된 옷을 볼 때의 그 행복함. 거창하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는 확실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자기의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마리아도 소확행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나는 세계 평화를 원해.
인류의 구원을 원해. 이게 마리아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저 성실한 목수로 지내고 있는 요셉과 결혼을 해서 그의 작업장에서 나는 구수한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쏙닥쏙닥 이야기하고, 저녁이면 내가 먼저 가서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준비해서 아이들 낳아서 오손도손 사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었죠. 인류 구원이 그에게 있어서 무슨 가당한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남들처럼 평안하게, 아니면 남들만큼 사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그랬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하자 이 모든 계획이 뭐예요? 박살나버린 거예요. 평온하던 이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깨지는 것을 둘째치고라도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29절 궁금해집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어떤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송두리째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다시 한번 재차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은혜란 어떤 것인가? 진짜 참된 은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내 계획이 척척척 잘 진행될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절 고개 숙이셨어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요, 좀 달라요. 진짜 은혜는 내 초라한 계획이 척척척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안전지대가 깨지고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지대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반대입니다. 은혜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인생 계획은요, 마리아처럼 단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고향도 아닌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인생 망했구나. 룻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알아요. 그녀가 훗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요, 생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 때문에 두려워 떠는 분 계실 거예요. 실패했다고,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닌데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작은 계획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의 간격을 메우는 힘은 무엇일까? 28절 끝부분에 그 해담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캄캄한 지하실에 어쩌다가 내려갔다가 혼자 있는 아이, 그 장소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무섭겠죠. 공포의 장소로 느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내려와서 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갑자기 지하실의 그 어둠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지하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을 잡는 순간 아이에게 그 어둠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끄는 대로 가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빠 좀 잘 좀 봐. 나 넘어졌잖아. 다칠 뻔했네. 오히려 아빠 함께 있는 시간이 어둠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뭐예요? 이거 이제 놀이동산이 된 거예요. 모험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떠나고 나면 뭐 갑자기 막 천국이 도래하나요? 아니죠.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저 배가 불러올 건데, 동네 사람도 수군거릴 텐데 그거 어떻게 해요? 견뎌야 돼요.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뭘까요? 그 무서운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탄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이 아기의 정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모습일까 궁금해집니다. 31절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다라고 나오거든.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아기는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죽음과 저주를 부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한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막힌 기적을 마주치게 됩니다. 뭐냐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작은 물컵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탄이 바로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인의 작은 뱃속 그 물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만 하셔야 될 만 됐을까? 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사이즈로, 눈높이로 그렇게 자신을 줄여서 오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직분이 영원한 왕이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세상의 왕들은 죽어요. 그러면 그 왕이 선왕이면 굉장히 그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폭군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의 모든 머리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나사렛 시골의 가난한 집,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소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 거룩하신 분이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까?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격차가 너무 큽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존재가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치 물맷돌을 든 소년 다윗하고 거인 골리앗처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불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장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게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보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그릇 가운데 담겨 있다. 이 엄청난 격차.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비천함 사이의 거리.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단어가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신비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 폴 하비가 소개했던 새들을 구한 아저씨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밤, 한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창밖을 보다가 참새떼가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저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따뜻한 헛간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맛있는 모이를 쭉 뿌려주었어요. 얘들아, 이리 들어오렴. 여기는 따뜻해. 거기 있으면 너희들 얼어 죽어. 근데 참새들은요, 아저씨가 무서워서 헛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보라 속으로 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다가가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 할수록 새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더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아저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눈 속에 주저앉아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저 새들과 말이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 저 새들처럼 새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구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텐데. 그 순간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참새가 되고 싶어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그냥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오히려 우리가 죽을까 봐 도망가게 바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엄청난 영광을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다 감춰야겠다, 작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권능도 다 숨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마치 아저씨가 참새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성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들입니까? 어쩌면 눈보라 속에 참새보다 못한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천사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신비고 은혜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한 첫 번째 논리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기적은 철저히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해지면 절대 아니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렛의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비천한 자에게 만왕의 왕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 은혜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격을 따지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의 초라함을 보며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의 공로를 보면서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격 없는 일을 찾아오신 그분의 끈질긴 설득,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이 천사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큰 위로와 감격으로 메아리치는 오늘 하루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